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십시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기도원에 제가 갔을 때 어떤 분이 찬양을 하는데 잘 알아듣지 못하는 음성으로 찬양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생소하기도 하고 도대체 어떤 가사를 하나 했더니 알 수 없어서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분이 방언으로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마 찬양을 들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승현이가 찬양을 하는데 제가 가슴에서 아주 참 뭉클해서 정말 저런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거다 정말 마음에 있는, 그래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승현이가 더 많이 찬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 지혜가 많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문제를 당하고 삽니다.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가는 길을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모든 것을 할지라도 그게 내 맘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또 우리의 삶도 그렇고 또 뭐 우리가 사람과의 어떤 약속도 그렇고 이런 것을 뭐를 하겠다고 해서 그게 제대로 계획대로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돈을 이렇게 모아서 몇 년 동안 이렇게 해서 집을 장만을 하겠다. 하지만 그게 생각대로 계획대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가 정말 열심히 해서 돈을 모았다고 칩시다. 근데 집을 사려고 하니까 내가 생각했던 가격보다 훨씬 더 비싼 가격에 있어서 집을 못 사거나 또는 생각지 않던 사고 때문에 일들 때문에 그렇지 못한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 가운데 우리는 야곱이라는 인물을 오늘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야곱은 아주 집요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쌍둥이로 태어나는데 형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기기 싫어서 발뒤꿈치라도 잡고 같이 나오려고 애썼던 인물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결국은 형이라는 에서에 의해서 장자권을 빼앗기게 되자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빼앗으려고 계획합니다. 결국은 팥죽 한 그릇에 그것을 빼앗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엄마와 함께 계획적으로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권을 그가 받게 됩니다. 그런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은 이후에 이 야곱의 삶은 행복했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으면 장자로서의 모든 권한과 또한 모든 능력을 행할 것처럼 생각되었지만 그에게는 형 에서가 그를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결국 눈물을 머금고 어머니의 곁을 떠나 삼촌 라반의 집을 향하게 됩니다. 자기는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면 뭔가 될 줄 알았는데 결국은 그는 외톨이 신세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눈물을 머금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때 떠날 때 이제 밤이 깊어서 그저 길에서 돌을 취하여 잠을 자게 됩니다. 그게 창세기 28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돌을 취하여 잠깐 잠을 자는데 그의 꿈속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다른 환상이 아닌 사닥다리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러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환상과 아울러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28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향하여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듣고 깨어납니다. 그러면서 이가 그것을 돌을 취하여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후에 여기가 베델이라고 얘기합니다. 베델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야곱은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서원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가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한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그 은혜를 결단코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삼촌 라반의 집에 갑니다. 거기서도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원하는 것이라면 그게 여자가 되었건 뭐가 되었건 돈이 되었건 아주 집요하게 어떠한 방법으로 쓰더라도 땀과 노력을 통해서 그것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두 아내를 얻고 자녀들도 또한 부와 명예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라반의 집에서도 삼촌이 자기를 속였다고 해서 군사들을 보내서 추격을 합니다. 어쨌든 우여곡절 속에 그가 이제 고향 땅을 향해서 달려오게 됩니다. 이제 고향 앞에서 야복강 강가에서 창세기 33장에 보면 앞에는 야복강에 뒤에는 삼촌 라반의 추격이 있고 또 앞에는 야복강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장자권을 빼앗긴 형이 20년 동안 이를 갈고 그 앞에서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동생을 잡기 위해서 옵니다. 자기는 그 정도 20년 동안 일해서 부와 명예를 얻고 많은 하인들과 가축들과 돈을 가지고 고향 땅에 가면 금이 환영은 못 받을 망정 그래도 부모를 만난다는 기쁨에 왔건만 웬걸 어려움이 봉착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거기에서 그는 천사와 씨름하였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또다시 듣게 됩니다.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400명이 자기를 죽이려고 찾아왔던 그 400명의 용사가 형에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셔서 그를 포위하는 그러한 일을 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됩니다. 자, 33장 이후에 보면 34장으로 돌아와서 보면 이 야곱이 숫곳이라는 곳에 이르렀더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 34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야곱의 딸인 디나가 세겜의 주장 하몰의 아들 그 추장에 의해서 성추행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좀 뭔가가 좀 된다 싶으면 또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추행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 세겜 땅에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동생과 결혼하고 싶으면 너희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모든 남자를 다 할례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쳐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다 멸합니다. 그 사건을 들은 야곱이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34장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0절을 보면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제 어떤 위기가 있냐면 이제는 완전히 내 집이 망할 위기에 있었습니다. 생각지 않던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지 않던 일들이, 계획지 않던 일들이,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좀 뭔가를 하려고 하면 자녀에 의해서 무너지기도 하고 주변의 형제에 의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나로 인해서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야곱의 그 여정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얼마나 고독했겠습니까? 어머니의 곁을 떠나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또 나왔더니 그 형의 문제가 조금 해결된 듯 싶으니까 이제는 완전히 나와 내 집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위기. 그래서 그 당시에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또 그들을 죽이겠다고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맨날 도망자의 신세였습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야곱에게 행하신 말씀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에게 행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문제 앞에서, 고난 앞에서, 때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우리 모두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고통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고민하고 있는,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일어나라, 앉아있지 말아라, 주저앉지 말아라, 울지만 말아라, 슬퍼하지만 말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십니까? 왜 야곱의 가정에게, 당황해서 쩔쩔매고 있는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베델에게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찾아주기 위함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야곱은 베델을 잊고 있었습니다. 아니, 잊으려고 노력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일부러 외면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어려웠을 때, 내가 힘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문제만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평생도록 섬기겠습니다.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일으키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던 그 베델, 그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베델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잊으려고 합니다. 생각조차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것이 너무 좋고 너무 편하고 살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야곱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델로 올라가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많은 문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이 고통이라는 것이 비단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고통이라는 것이 쓴 것이 됐고 괴로울 수는 있을지라도 이 고통이 결코 우리의 삶을 나쁘게만을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과정이지 결과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지만 이 암을 치료하는 분들, 암을 극복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이 암은 다 정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늦게 찾아오면 이 암이 이미 말기가 되면 모든 세포가 다 죽기 때문에 생명에 지장을 받지만 어떤 암이든지 초기에 발견하면 고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위가 아프다, 막 속이 쓰려서 어떤 사람이 맨날 이 쓰려가지고 이 고통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잡니다. 그래서 결국은 병원에 가보니까 위암 초기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병을 고쳤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가 아파서 잠을 못 자는 순간이 그때는 고통스럽고 그때는 아픈 것이지만 결국 그 아픔이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픈 것이, 괴로운 것이, 힘든 것이 다 우리에게 나쁜 영향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살이 돋아날 수 있는 치료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아픔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야곱아, 일어나라. 너 그전에 내가 어려웠을 때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했을 때 내가 너에게 뭐라고 그랬느냐. 서쪽과 남쪽과 북쪽과 동쪽에 티끌을 모아여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고 약속한 그 베델로 올라오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야곱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올라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베델은 어느 곳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베델은 언제였습니까? 잊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아니,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신앙의 베델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베델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심을 위하여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앞에 돌아오기만을 아버지는 늘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 성도님들의 베델리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창세기 28장에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돌아오면 하나님 앞에 이것도 드리고 저것도 드리고 이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면 28장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런데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베델로 올라와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야, 너 그전에 나하고 약속했던 거 있지? 그거 가지고 와야 된다. 너 그거 꼭 기억해야 된다. 너 나한테 11조 한다고 그랬지? 너 그거 돌려주면 뭐 한다고 했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보다 나를 더 기다리고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베델로 올라오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먼저 하나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이 이 숫곳이라는 곳에 살면서 이방인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이방 문화에 접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졌던 이방 신들을 다 버리고 귀가락지에 귀에 있는 것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으로 달려갈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델로 올라가는 사람이 가장 먼저 행해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쩌들고 세상의 아픔의 문제, 고난의 문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어려움과 슬픔 속에 있을 때마다 찾아와 주시고 말씀합니다.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와서 그들에게 기쁨과 소망과 그들에게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에 그 기쁨을 회복시켜 줬듯이 우리에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오라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 만났던 그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우리가 믿음의 베델을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이것은 장소와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본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면서 어려운 문제와 고난의 문제와 아파하는 문제 속에서 베델을 잊고 살지는 않았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던 그 베델,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귀한 사명을 주셨던 그 베델,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그 베델, 그것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베델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베델을 통하여 하나님이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참 약은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꾀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영리한 사람이었습니다. 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던 대로 모든 것을 얻는 아주 철두철미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삼촌 라반 집에서 삼촌과의 내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주 계획적이고 똑똑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34장 30절에 야 이제 우리가 망하였구나. 이제 망하게 되었습니다. 끝이 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야곱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아, 옛날에 기억나지 않니? 네가 나에게 기도했던 그곳, 나를 만났던 그곳에 와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픔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의 문제 때문에 혹 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들아, 사랑하는 참 좋은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은 베델로 올라올지어다. 여러분, 그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이게 본질이에요. 제가 어제 아침에 그 이찬수 목사님, 우리 그 독립교회 협회에 있는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에 참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엠마오로 향하는 그 제자 믿음의 본질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얘기예요. 그 성가대에 있는 분 그리고 사명자들에게 여러분 성가대의 일 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 일 속에서 가장 먼저 있어야 될 것은 예배의 본질, 하나님의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십시오. 그것이 먼저지 성가대의 찬양이 먼저가 아닙니다. 그것이 안 된 분들은 성가대에서 내려오십시오. 그것이 안 된 사람은 교회의 모든 사명을 내려놓으십시오. 이러고 설교하시는 겁니다. 많은 나름대로 은혜를 받았어요. 맞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사명감으로 하는 것은 뭐 사꾼이겠죠. 그게 무슨 직업밖에 더 되겠습니까? 제가 베델로 올라가지 않는 한 저에게는 회복이 없습니다. 제가 설교는 하고 찬양은 하고 기도는 할지는 몰라도 제 삶에 그러한 은혜와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는 것은 제가 베델로 올라갈 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일 오늘 식사당번이 식사를 준비하지 않았다고 칩시오. 그럼 오후 예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아노 반주하시는 분이 반주가 안 됐다고 칩시다. 우선 임시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이런 일들이 다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본질이 회복되지 않는 채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엉망진창인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준비를 하였고 아무리 좋은 찬양을 드리고 아무리 많은 예물을 드리고 감사하며 우리가 섬김이 있다고 하여도 우리가 믿음의 본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베델에서 올라가
그 회복되는 그 은혜를 받지 못하고서는 우리가 드려지는 어떤 찬양도, 어떤 기도도, 어떤 예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별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먼저입니까? 사명이 먼저이십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본질이 베델로 올라가는 것이 우리가 먼저 행해야 될 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모든 식구들에게 깨달음을 다시 얻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그동안 잊고 살았구나. 아니, 내가 그동안 바빠서 내가 너 먼저 해야 될 일 때문에 그랬구나라는 것이 그가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는 어려울 때도 기도해야 되지만 기쁠 때 더 많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할 때 더 많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행복할 때는 숲곳에서 머물러 있으면 그 행복이 영원할 것 같고 그 행복 속에서 하나님을 잊고 살고 베델을 기억조차 하지 않지만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베델로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올라가지 않고는 야곱은 뭔가 된 듯하면 쓰러지고 된 듯하면 쓰러지고 된 듯하면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베델을, 믿음의 베델을 각자 여러분들이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베델에게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인격적인 만남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한순간 한순간이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만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그들은 예배를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주일날 교회에 와서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 있는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는 삶 속에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가치 있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많은 기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있으면서 이곳에 계신, 또 이곳에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는 모든 분들이 거저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사명을 여러분 각자 베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야곱은 그 사람들과 함께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선택인 줄 아십니까? 베델로 올라갈 때 그 세겜 족속, 가나안 족속들이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델로 올라가니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경을 한번 같이 읽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5장 5절.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여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기 전에 뭐 다른 것부터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한번 맡겨보십시다. 그러면 그 추격하는 자들이 추격 못하게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참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다른 것보다 먼저 베델로 올라가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행하시는 모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길을 걷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야곱을 향한, 아니 베델로 올라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35장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이러한 축복이 베델로 향한 야곱에게 주었듯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이러한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